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계시록이 주는 교훈. 본문은 계시록 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이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습니다. 여기서 계시록을 보는 중요한 초점이 있는데, 이 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사도 요한이 직접 본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 종말에 일어날 일을 계시록을 가지고 설명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끼워 맞추기 해석을 하면서 영애니 비유풀이니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식으로 해석한 경우가 너무도 많은데, 계시록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에 나온 단어를 자기 문화권 또 세상의 기준에서 풀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사건을 세상의 기근과 지진과 또 질병과 핵무기와 또 육신적인 전쟁으로 풀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감추어지게 됩니다. 제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은 계시록의 사건이 창세기에도 나오고 구약 성경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말하는 하늘과 땅, 또 유황과 불, 또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 예루살렘 같은 중요한 단어의 성경적인 개념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계시록을 보면 자기 기준에서 자기 생각에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전체 관점에서 보아야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시록을 보면 볼수록 우리 믿는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 되어 승리하고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리의 찬가이며, 복음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임하는 이 멸망과 심판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불순종하고 멸망받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일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적용하려고 하니까 이 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요 공포의 책이며 감히 열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 같은 책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책망과 칭찬이 있습니다.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주님께서 책망할 것은 책망하시되 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이 계시록에서는 멸망받을 자들이 누구의 인도를 받고 누구에게 미혹되고 그들의 결론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선악과를 먹게 한 이 뱀이 계시록에서는 용,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확실하게 드러났는데, 이 수많은 백성들을 미혹하여 우상숭배하게 했던 이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자들은 결국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습니다. 표적과 거짓 기적과 또 불의의 모든 속임수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미혹되어서 내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또 내 욕심을 채워주는 거짓 선자들을 쫓을 때 당장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이야기하지만 결말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 오늘날에도 가인의 길로 행하는 사람들,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는 사람들, 이 고라의 폐역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모두에게 화가 있고 멸망을 받습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한 삶을 살면서 의인 아벨을 죽였고, 또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돈과 명예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했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고, 고라는 자기도 제사장이면서 교만하여 하나님의 세운 종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다가 죽임을 당했는데, 이들과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이 주장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쫓아 세상이 주는 유혹을 따라 살다가 멸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계시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어느 시대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신명기서를 통해 분명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30장 17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자, 주님은 오늘날에도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아멘. 3500년 전에 선포되고 기록된 이 말씀이 어느 시대건 똑같이 적용되고 오늘날에도 분명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할지라도 혹시나 마음을 돌이켜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유혹을 받아 그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가장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계시록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성령이 교회에 가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장차반을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또 죽도록 충성하라 신실하라 피스티스 그리고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말씀에 취해 살아야만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 돌이키고 또 순종하는 사람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마음판에 새겨진 생명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오늘 하루의 신앙생활이 쌓여서 나의 인생의 결론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은 반드시 이기는 자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반드시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고 하셨습니다. 계시록이 주는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아 7교회 중 하나인 버가모 교회, 이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었기에 주님의 충성된 증인이었던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또 믿음대로 사는데도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장 죽느냐 또 사느냐 고난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로서 이미 영생을 얻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속한 곳이 지금의 현실이 아무리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일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현재 신앙생활하는 이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고 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이 있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하는 자들이 있고 또 자칭 유대인을 하는 자들이 참되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비방하는데 그들의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자칭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들의 가르침을 용납하는 자들이 많고 또 살았다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 많고 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데 자기는 뭐라 그래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주님이 토해낼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을 보고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낫다고 하는 것 또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절대 안 됩니다. 이 신앙생활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고 또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입니다. 다른 목사님, 다른 사람들이 신사참배하니까 나도 해도 괜찮겠지. 다른 교인들이 다 그렇게 행동하니까 나도 해도 괜찮겠지 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하고 나의 행동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싫어하지 말아야 합니다. 혼인집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릴 때 신랑이 더디우니까 다 졸며 잤습니다. 때가 되어 신랑이 왔을 때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미련한 처녀는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가지지 아니한 고로 등불이 꺼져서 결국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이 미련한 처녀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주님이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셨고 또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할 때 주님 뭐라 합니까?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사람의 기준에서 목회 성공했다. 또 많은 축복받았다. 사업이 잘 됐다. 성공했다. 여러분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합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많은 일을 하지 못할지라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을 지키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 계시록이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은 이기는 자의 상태를 가르쳐 줍니다. 저는 이 계시록의 핵심이 이기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계시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배워야 합니까?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가 어떤 상태일까요? 자, 첫째,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입니다. 자, 계시록 7장 13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고 14만 4천인 자들인데,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이 하나님 없다고 하고 또 자기 생각대로 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도 바로 큰 환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서는 세상에 속했더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지만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따라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 사는 삶도 큰 환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난에서 이기고 승리해야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큰 환난이 나올 뿐만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어야 됩니다. 즉, 이 흰옷 입은 자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데 이 세마포 옷이 바로 뭐냐? 성도들의 의예요. 이 성도들의 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인데 이것이 바로 세마포 옷을 입은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인 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어린 양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또 이 생명은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 받아야만 내 속에 있었던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고 빛만이 지배하는 빛의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입과 마음에 있고 말씀이 존재화되어진 자들이 바로 흰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긴 자의 상태가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자, 계시록 7장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바로 흰옷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자, 여기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외에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군주로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보호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내가 현재 있다는 거예요.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이 바로 지성소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내가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항상 현재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자, 그들 위에 장막을 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함께하여 임마누엘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을 친다는 말이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말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니까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기는 자들은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사탄 마귀의 역사에도 상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자, 이긴 자의 상태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자, 계시록 14장 4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흰옷 입은 자들이고 14만 4천이고 구원받은 자들인데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의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4절 한번 다시 보죠. 자, 이 사람들은 이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혈과육에 속한 자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은, 바로 구원받은, 죄사함받은 14만 4천을 말하는데, 이 계시록 21장에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고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는 정결한 처녀요, 또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자들이요, 이전 것은 지나간 새 것이 되어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정확하게 공부하고 배워야 하는 이유는 구원받은 자들, 이기는 자들의 삶과 상태를 성경이, 계시록이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교회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많이 기도했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과 상태를 정확하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함으로 우리도 결실을 해야 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만 이긴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계시록이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긴 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